자,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 북예배를 통해서 우리 계속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답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역자다 보니까 이 사역자가 흔히 하는 이 직업병처럼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 때면 뭐 성경에서 제가 또 아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되게 단면적이지 않고 복합적이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전과는 똑같은 모습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의 이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가치도 바뀌고 행동 양식도 바뀌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무언가 딱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게 꼭 굳이 죄 짓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오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야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은혜를 누리는 부분은 이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참 좋은 게, 저는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도 부사역자 치고는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뭐 주중 예배든 뭐 저녁 예배든 참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면 이제 뭐 그와 횟수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이 말씀 나누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득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지 아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 만날 시간도 거의 있지도 않아. 요즘 거의 이제 저는 혼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주님과 독대하며.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뭐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PPT 만들고, 요즘 저희 일주일에 그 모든 시간도 그렇습니다. 성경 보고 큐티하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PPT 만들고 밤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큐티하고 설교 준비하고 PPT 만들고 또 자고, 일어나면 다 가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이 더 많아지다 보면 또 지금 코로나라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더 만나는 횟수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저 역시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은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 또 12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신년을 앞두고 내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나가려고 하실까, 그런 부분들 놓고는 참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새벽기도회 같은 거를 많이 하지는 이제 않으려고 하는데, 왜? 특별 새벽기도회 따로 있고 보통 새벽기도회 따로 있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신년 첫째 주에는 이 특별 새벽 경건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주제를 뭐로 정할까?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하긴 정했어요. 뭐로 정했을까요?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뭐 개척교회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묵상해보고 막 그런 건데, 그런 시간 겪으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무언가 다 물어볼 때 예전과 달리 요즘 더욱더 조심하는 건 뭐냐면 쉽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나요? 우리 인생이 뭐 객관식 같아가지고 뭐 사지선다여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나요? 뭐 체크하고 어떤 건 맞고 어떤 틀리고 이렇나요? 그럼 인생이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이게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물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경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언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답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조심히 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은사가 충만하고 예언이 충만하신 분들 중에서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요, 사모하고요, 또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좀 신비적인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무언가 예언을 해가지고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나의 말에 종속시켜버리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너 내가 지시하고 말한 대로 안 따르면 너 벌 받을 거야, 저주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더 고민하는 게 사역자로서 누군가 무언가를 물어볼 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에 있어서 쉽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이런 설교도 잘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프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 A랑 B가 있는 거야. 근데 A는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돈 많고 명 짧을 것 같아. 근데 B는 키는 아담한데 머리숱도 부족한데 생긴 건 저처럼 생겼고 은혜가 충만해. A 만나야 돼요, B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 A, B밖에 없으면 뭐 A, B밖에 없어. 이럴 때는 뭐 많은 이제 자매님들이 다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찾은 것 같다고, 독신 뭐 이러던데. 근데 예전에 근데 이건 되게 뭐 이런 케이스 솔직히 세상에 없잖아요.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과 달리 좀 조심하려고 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뭐 그 인생 다 돌봐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저는 기도도 좋고요, 성령의 은사도 좋고요, 뭐 충만도 좋고요, 여러 가지 현상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번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너무나 위험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과 도사리게 되거든요. 신앙은 초현실주의도 아니고요, 비현실주의도 아니에요. 초현실주의는 무엇인가? 자꾸 신비적으로만 신앙을 끌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도 막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요. 저 몰랐었는데 거의 2시간. 근데 여러분 길다고 별로 안 느껴지죠? 맞죠? 여러분 길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우리 교회는 보세요, 막 이렇게 주일날에도 찬양도 길게, 주일 예배치고는 찬양도 길게 하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그런 교회인데,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현실주의, 제가 그것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비적인 것만 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사역자가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어요. 또 연말 되면 또 이렇게 내년을 위해 가지고 막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지 점쟁이를 안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너 나 같은 남자 만나야 돼. 머리숱 없는 남자, 근데 은혜 충만한 남자. 저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찬이 형제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머리숱 풍성한데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뭐 제가 예언했나요? 근데 그리고 더불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또 비현실주의도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자꾸 기독교를 샤머니즘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 저 이게 너무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고 나가는 겁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그다음부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일부러 어려움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참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든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쉽게 답을 내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세 친구가 한 얘기들을 보면 틀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의 위험성은 뭐냐면 이 욥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단면적으로만 해석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벌 받는 거라고. 요즘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드라마. 지옥 드라마 저도 봤는데 그게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죄인들이 마땅히 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왜? 신을 노엽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무언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나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주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싶으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기가 아는 어느 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신앙생활 보면 되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틀리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본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듦이 딱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탓하고 피해만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반기 때도 지금 어찌됐든 시간을 내어서 계속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신년이 되면 저희는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경 일독씩 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때 머리 필요 없대요. 뇌를 비워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순종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 머리 안 만드시겠죠. 이 머리 왜 만드셨어요? 탈모 경험하라고? 아니면 미용실에서 미용만 하라고? 아니에요. 미용도 필요해요. 탈모도 필요해요. 관리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머리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물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신년에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큐티지 잘 안 사가시길래 우리 1월달, 2월달 호는 신년 선물로 다 드리려고요. 다 드려서 뭐 부담 주는 건가요? 부담 이런 거 부담 줘야지. 다 줘가지고 더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새날 경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큐티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사기 본문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끝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제가 처음 예배 때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끝 왕이 없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때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사사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 이 세대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이 행하신 일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껏 행동했던 그 모든 결과들은 심각한 죄악으로 빠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와, 이게 뭐 오늘 사사기 21장 나왔지만 여자들 인신매매하고 놀이객감 삼아가지고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여자들 막 죽음의 현장을 막 내몰아버리고 이런 강압적인 이 남성들의 모습을 딱 보이면서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진 성경이 룻기 성경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룻기 성경을 큐티집과 새날경건 예배 통해서 볼 건데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딱 놓여져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보냐면 사무엘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두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이 룻기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힘 있는 남자들, 무력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인권을 유린시하고 인신매매하고 살인의 현장으로 막 죽음의 현장 내몰고 그걸 끝났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가? 여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통해 가지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나가고 멋지고 실력 있고 돈 많고 빽 있고 학벌 좋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장, 사사기 아니죠, 룻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류하였는데, 자, 이 지금 룻기가 쓰여졌을 때 그때 시대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룻기는 어느 시대와 동시대였냐면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라는 거예요? 사사기랑 동일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사 시대 중에서도 그 초반부의 시대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이 땅에 뭐가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었다,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앞부분의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흉년은 대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통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도 흑암의 시대잖아요. 몇몇 사사들 빼고는 여러분 다 사사들 진짜 망가져가지고 정말 심각한 타락 가운데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흉년까지 들었어. 그리고 지금 어디 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흔히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해가지고 되게 좋은 이미지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때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은 제약이 관연했던 땅이었거든요. 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레이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데려오잖아요, 여자를. 근데 어디서 데려온지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데려와요. 이 사람이 활동 같은 데도 베들레헴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베들레헴 지역은 제약이 관영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흉년, 베들레헴,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들이 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쉽지가 않는 거죠.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어떻게 될지. 이럴 때 우리가 아무리 짜내가지고 좋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역으로.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영화 미나리가 생각났어요. 영화 미나리. 그래서 나중에 영화 만들면 나오미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영화 미나리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미국 이민들 많이 가셨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러니까 지금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흉년이니까 이 모압 지역은 그나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당시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모압 드림이 위험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주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압 땅에는 어떤 신이 있을까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들은 몰렉,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뭐 밀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그모스, 몰렉, 밀감 약간 다른 신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신들이거든요. 근데 이 그모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와요. 유아 인신 제사로 해서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모스 신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대요. 아니 그 전에 지도 먼저 보여주세요. 보면 여기 베들레헴 땅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모압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모압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압 지역은 또 뭐로 유명합니까? 우리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지역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그때 느보산 있는 지역이 저 모압 지역이거든요. 그 저기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마지막 지역. 그러한 다음에 딱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역은 금오소 신을 섬기는데 금오소 신에 대한 그림들이 되게 이래요. 그다음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만 보더라도 섬뜩하지 않아요? 되게 그나마 제가 인터넷에서 그나마 예배 시간에 띄울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 그림이에요. 보면 훨씬 더 심각한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림 보면 마치 예전에 미친 헤비메탈 미국에 있는 그룹들이 이런 거 그림 가지고 자기 옷에 티셔츠 붙여가지고 막 섬겨 그러거든요. 미친 욕 나올 뻔했네. 하여튼 이런 그 그모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 불렀고 암몬 사람들은 말감, 몰렉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신들의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신약 시대에도 이 신들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사람을 바쳐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여러분 그때만 금오수 신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 이 잘못된 이 악한 사단의 역사의 뿌리가 지금도 지금 팽배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지로 간다는 것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벌겠고 성공하고 하겠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저버리고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민을 가는 이 가족들의 이름이 어떠한가? 2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 지금 룻기에 지금 이사를 했던 여러 지금 이 가족들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다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일단 엘리멜렉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엘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라박 사박단이 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는 하나님. 멜렉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 많이 나오는데 아비멜렉도 있고 막 그런데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을 낳았던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었나 봐요. 얼마나 이름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아름다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좋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런. 근데 이 두 아들 이름은 말론의 뜻은 뭐냐면 불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런은 연약함,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아들 이름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이미 일어난 모든 일들을 쓸 때 그 사람들의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호칭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더 성공하겠다고 신앙을 저버리고 모압 드림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 근데 여기서 이 룻은 말론의 아내예요. 룻기서를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르바는 기런의 아내입니다. 이게 잘 설명돼 있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것도 뜻이 있어요. 오르바의 뜻은 뭐냐면 구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름.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새날 경건님을 살펴볼 건데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이제 너희들 살 대로 살 만한 곳으로 가라 했었을 때 오르바는 진짜 가거든요. 구름처럼 확 가버려요. 근데 롯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롯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금요 부흥예배라 가지고 제가 말 실수했어요. 롯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제 아내가 친구처럼 저한테 알려줬잖아요. 룻. 이 효과를 더 살리기 위해 가지고 룻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원래 지역의 이름이 에브랏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베들레헴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에브랏이었으면 에브랏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에브랏으로 불렸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붙이면 뭡니까?
빵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빵집에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빵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식량이 없는 거예요. 흉년을 맞이해서. 그 모압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금요일에 섬기는 분들이 늘 빵이 충만하죠. 우리 송 사모님이 늘 빵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가지고 애플 파이, 쿠키, 하여튼 그거 먹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빵이 충만한데 여기서는 지금 빵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민 갈 때 이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죠. 그들이 사는 본고지를 떠나가지고 지금 금오수 신을 섬기는 모압당에 가서도 우리가 그 땅에 비로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돼, 우리 가족끼리 예배 잘 드리면 돼, 우리 결코 신앙 저버리지 말고 그 땅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자, 잘해보자 라고 했는데 갔더니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거의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정착을. 여러분,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새로운 직장을 가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다 마음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금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떨리는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그 젊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다 이렇게 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20대있냐 30대있냐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가 아직까지 더 어린 내 나이가 이제는 이제 40대 중반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공부할 때 예전과 좀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암기를 할 때 예전보다 더 많이 암기해야 되고 더 많이 집중해서 보는데 예전보다 이해력이 떨어지고, 와, 지금도 이러는데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여러분 뭘 광고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신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더욱더 뚜껑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도 얼마나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 모압 땅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영화 미나리죠, 미나리.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치도 않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땅 갔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졸지에 싱글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거 꿈에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모압 땅 가서 거기서 뭐 예전에 우리나라 분들 미국 땅에 가면 아무리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미국 가면 다 세탁소 차리고 식당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미나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뿅아리 암수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뿅아리 뒷궁둥이 뭐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과일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들도 가서 우리 좀만 더 고생하면 우리 번듯한 직장 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독수리 마크 콱콱 찍어서 미국 시민권자 만들고, 얘들 나중에 주립대학 보내고 공부 열심히 잘하면 아이비리그 보내고 우리 이 땅에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 딱 보면 여러분이 지금 꿈꾸어 계획했던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하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딱 오셨나요?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진 거, 그때 그 직장 못 들어간 거, 그때 그 학교 단번에 안 됐던 것들, 그때 그거 안 됐던 것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할 이런 역경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소천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몇 개월 전만 보더라도 되게 건강하셨던 분들이신데 갑자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병에 걸리셔가지고 투병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천국에 가시고, 지금 나오미가 이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따지고 싶겠어요. 얼마나 원망과 서름이 가득 찰까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은 없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 모압 땅에서 우리가 원했던 꿈을 꾸고자 더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산 만큼 다 좋은 결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결코 녹록하지 않거든요.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모압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지면 국제 결혼한 거예요. 국제 결혼. 이렇게 이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자들은 보니까 다 이렇게 두리뭉실, 지구가 둥그니까 두리뭉실하게 생겼는데 모압 딱 갔더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이쁘네 해가지고 딱 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님 이름은 루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고주한 지 10년쯤에 10년 정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지만 제 열심히 산 거죠. 막 아들들과 매들과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좀만 더 성공하자.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 재산도 생기고 우리 열심히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5절 말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그 땅에서 남편 죽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누가 죽어버린 거예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어땠을까요? 와, 진짜 이게 뭐 멘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정도잖아요. 나오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뭐 기쁨이라고? 뭐 내 이름이 기쁨이냐? 내 이름은 그냥 망함이지, 저주지, 패배지, 절망이지.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아마 이런 마음도 안 들었을까요? 차라리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 죽었더라면 며느리 두 사람 나처럼 과부 안 만들었을 건데, 지금 며느리 두 사람도 나처럼 과부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막 울부짖고 했는데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셔. 응답이 없어. 나오미가 기껏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했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해서 그럴 거야. 이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실수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나오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을 다 여인 3명의 여자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그랬을 거예요.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올 이유 없다. 그리고 만약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성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만 죽었나? 두 아들도 죽으니까 여자 3명 남아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당시 여자들의 이 생명은, 뭐 인권은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자 3명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나오미가 자존심 정말 상하지만, 여러분, 자존심도 살만할 때 살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그 땅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고향들을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와 더불어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풀칠은 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저 예전에 진짜 한 번 이제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분 정말 엘리트였어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분이 나온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필름 이 아카데미는 좀 몰랐는데, 거기 나오면 그냥 한국 오면 웬만한데 그냥 바로 다 교수 될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이 스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신 분이야. 실제로 이분은 오셔가지고 대학교 교수님이 됐는데, 그냥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 교수님 돼도 되는데 지방권에 있는 대학에 그냥 한 번에 바로 교수님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사셨거든요. 남편 만나서 또 재력도 있으시고 집안도 괜찮으시고. 근데 이분이 정말 인생에 큰 풍랑을 맞이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면서 저한테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망했어요. 그분을 가지고 있는 스펙과 배경만 보면 절대로 그 얘기 못하실 분인데, 목사님 저 망했어요. 저 이 내용을 보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그 통화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 진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지금은 선교지 있는 대학에 교수님을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과 더불어서 그 땅에 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저 이제 예전에 줄리베트 때 나눴었지만, 저는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 그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 될 때 들렸고 저 일반 대학 들어갔던 거 아니었거든요. 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역자였으면서도 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하여금 개척을 또 허락하셨잖아요. 뭐 인생이라는 게 이래요. 물론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은 그래도 좋은 내용들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건강으로나 관계로나 재정으로나 가정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확 닥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안 좋고 재난 고난 일부러 계획해서 나 이거 맞아야지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제 머리를 휘하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나이 어린 애들도 저 보면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대머리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저 딱 보면. 제가 얘네들 데리고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라고 제가 뭐 얘기 못 해주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얘기 잘 해주세요. 그러다 만약 그래도 얘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뒤에 열왕기 그 성경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애들이 놀렸다가 곰이 나와서 확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애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주변에 가끔씩 봐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혹시 곰이 탈출하나 이거 보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가 탈모될 거라고 제 인생에 계획표가 있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래도 뭐 인생에 대머리 되는 거는 사는데 뭐 힘들지 않아요. 물론 겨울에 조금 추워. 그 모자 쓰면 되지, 비닐 쓰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상관 안 되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닥치거든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서 쉽게 답을 내어준다. 인생의 답,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쉽게 우리가 답을 주고 결정을 내린다. 이거 되게 무모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답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리를 놓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놓여져 있는 성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다리 같은 성경이 이 룻기 성경인데, 근데 이거는 성경 구조적으로만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은혜의 다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룻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헤세드거든요. 우리 주일날 한번 나눴었던 국률에서 나눴을 때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잘해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국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헤세드가 이 룻기서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 이 집안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답이 없는데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다리를 놓는 성경이 뭐냐면 룻기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의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이 없고 내 인생 내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 믿고 믿다 보면 오히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신다고. 그분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이 룻기 성경이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2021년 마지막 해 신년을 맞이할 때도 다른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룻기 성경을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앞부분은 다시 좀 읽는데
진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주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이라는 게, 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게, 사람은 사람 볼 때 다 잣대로 평가해가지고 요거 될까 요거 안 될까 하는데 주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그냥 살려주셔요.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주님. 이번 주님의 그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답 없는 인생 가운데 답이 되시는 주님, 그분 부여잡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